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심판의 위기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요 12절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많지만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이제라도입니다. 이제라도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코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땅은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내 삶의 문제와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마음을 다하여 금식 12절에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모으면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슬픔이나 회개의 표시로 옷을 찢었습니다. 죄를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옷만 찢지 말고 겉으로 보이는 것 그거 중요한 것 아니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마음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욕심을 버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을 여러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하다 보면 필연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면목이 없다 생각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 스토리가 있죠. 탕자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이미 땡겨가지고 받았습니다. 이게 탕자가 참 못된 거는 왜 못됐냐면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걸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아버지 유산을 내게 먼저 땡겨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시대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주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 그만 사시고 그만 죽으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아들이죠. 그래서 성경이 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탕자가 먼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아버지로 받은 유산을 다 써버렸어요. 나중에는 자기 밥 먹을 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종으로 들어가서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쥐염 열매를 먹는 순간에 뭐가 생각이 났냐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겁니다. 탕자에게 있어 가장 은혜로운 장면은 그 순간에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의 집의 종들도 이거보다는 잘 먹고 사는데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서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는 아들로 온 게 아니고 종으로 가야 되겠다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 집으로 딱 가려고 갔는데 마을 입구에 들어섰는데 저 멀리 누군가가 달려오는데 그게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로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보이자마자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왜 그런 반응을 아버지가 보입니까? 아들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아들의 허물을 그냥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국률하심과 오늘 그러죠. 인애와 자비와 국률과 놀라운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 여러분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죠. 회개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난장판이 되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돌아오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된다. 왜?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믿음도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의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5절부터는 말씀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나님은 개인 한두 사람의 회개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백성을 모아서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도 모으고 젖 먹는 자 신랑을 그 방에서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장로에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이제 결혼한 신랑과 신부까지 다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보다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순간,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한 순간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돈도 결혼도 사업도 자녀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뒤틀었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바쁩니다. 나는 이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뒤로 미루다가 결국은 오늘 메뚜기 재앙이 오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이스라엘에게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일이고
달리 이야기하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이렇게 기도하래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사업을, 기업을,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국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국류를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 국률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둘째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크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 우리 공동체가 전부 다,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우리 남편도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고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런 영적 회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반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전도와 선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힘쓰는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우리를 불러주셔서